그러니까 이 불안을 해결하는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좋아요. 좋다. 우리가 동화처럼 살아가는 이야기, 이동화, 김경식.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있고, 이 책은 알랭드 보통 형님의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자, 어느새 이렇게나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안의 원인과 해결 방법 중에 해결 방법의 끝에서 두 번째, 이게 이제 네 번째, 기독교. 이제 종교로 넘어갑니다. 지난주까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했어. 이제 기독교가 해결 방안이다. 읽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기독교가 이제 종교를 포함한 거겠지? 그 유럽 중세 시대니까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를 유독 얘기한 거 보니까 나는 포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불안을 해결하는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얘기인지? 그건 이제 포괄적으로 크리스트 종교를 얘기하는 거겠지. 개신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자, 첫 단락이 강렬합니다. 죽음. death. 톨스토이의 중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 주인공은 오래전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고 자식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며 그의 출세를 도와줄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외에는 주인공인 그는 친구가 없다. 누구? 이반 일리치. 이반 일리치는 지위에 목을 매단 사람이다. 그는 커다란 아파트에 살고 이 아파트는 이 시대 유행에 따라 장식이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맥이 빠진 저녁 잔치가 자주 벌어지지만 따뜻하거나 진지한 말이 오가는 법은 없었어. 이반 일리치는 고등법원 판사라는 직위를 즐기지만 그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존중을 받기 때문이지. 이반 일리치는 가끔 늦은 밤이면 시내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책을 읽기도 하고 잡지를 통해 어떤 노선을 택하는 것이 옳은지 파악하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판사의 생활을 이렇게 요약하죠. 이반 일리치가 일에서 얻는 기쁨은 자만심이 주는 기쁨이었다. 사교에서 얻는 기쁨은 허영이 주는 기쁨이었다. 반면 카드로 휘스트 놀이를 하면서 얻는 기쁨이야말로 진짜 기쁨이었다. 그러다가 이반은 45살에 옆구리 통증을 느껴요. 이것이 점점 몸 전체로 퍼져나갔는데 의사들도 이유를 알지 못했어. 그들은 허세 부리면서 모호하게 간이 떠돌아다닌다느니 염분 수준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느니 이야기를 하면서 간만 터무니없이 비싸고 효과는 영 없는 약을 여러 가지로 처방해 주었죠. 그는 너무 피곤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장에는 불이 붙은 느낌입니다. 미장 같은 거. 장에는 불이 붙은 느낌입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휘스트 놀이를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판사 자신이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있는 이반의 많은 동료들에게는 슬픈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피어도르 바실리에 비치는 이반이 죽으면 자신이 슈타벨의 자리나 비니코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승진을 하면 보수가 800루블 오르고 거기에 사무실 경비에 쓰라고 판공비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다른 동료인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는 처남을 칼루가에 데리고 올 기회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내가 흡족해하며 집안 문제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반의 가족은 약간 걱정을 하죠. 그의 부인은 그의 죽음 자체가 안타까운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받을 연금 규모가 줄어들까 봐 걱정을 합니다. 사교계의 명사인 딸은 아버지의 장례식 때문에 자신의 결혼 계획이 엉망이 될지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이반은 이제 살 날이 몇 주 안 남은 상태에서 자신이 지상에서 얻은 시간을 낭비했고 겉으로는 품위가 있지만 속으로는 황폐한 삶을 살았음을 인식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장, 교육, 일을 돌이켜보며 다른 사람들 눈에 중요해 보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지요. 그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자신의 이익과 감수성을 희생해왔는데 이제야 그들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이반은 통증에 시달리다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저항하고 싶다라는 어렴풋한 충동, 늘 억눌러왔던 그 모호한 충동이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진짜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공적 의무, 생활 방식, 가족, 사교계와 자신의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고소하는 가치, 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닌지도 몰랐다. 짧은 인생을 허비했다는 느낌은 주위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그의 지위이지 그의 진짜 약한 자아는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더 강해졌다. 그는 판사였기 때문에 또 부유한 아버지이자 가장이었기 때문에 존경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산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번뇌와 공포에 사로잡혔음에도 그 누구의 사랑에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아무도 그에게 그가 바라는 동정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랜 고통 끝에 이제 병든 아이처럼 동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위로하고 달래듯이 누가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울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턱수염이 허연 중요한 관리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망하는 마음 사라지지 않았죠. 이반이 숨을 거둔 뒤 이른바 친구들이 조의를 표하러 왔으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 휘스트 놀이 계획이 어그러진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동료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는 관에 누운 이반의 움푹 꺼진 밀랍 같은 얼굴을 보자 언젠가 자신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었지요. 특히 카드놀이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관리에게는 그러했습니다. 그래, 이제 똑같은 일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는 생각했습니다. 잠시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죠. 그러나 그 즉시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자신도 몰랐지만 이것은 자신이 아니라 이반 일리치에게 일어난 일이며 자신에게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 만일 그런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우울해질 것이라는 관습적인 생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와, 끝부분의 얘기가 만일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우울해질 것이라는 관습적인 생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나도 이런 걸로 살아가면서의 어떤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또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이렇게 나 스스로를 속이고 내 스스로 구원받았다 했다라는 착각 속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게 많지.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야지. 아니야.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다. 그래 중요한 말이야. 중요한 말이야. 내가 참 이렇게 참 속속들이 잘할까. 기독교적인 죽음의 경고의 훌륭한 전통 안에 자리 잡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휘스트와 저녁 파티보다 진실과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만일 톨스토이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죽음의 힘을 잘 이해했다면 그것은 그가 이 중편을 쓰기 불과 몇 년 전에 자신의 유한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맥락에서 자신의 삶의 의문을 제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톨스토이는 죽음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을 살핀 기록인 참회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로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얻은 뒤인 51살 때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가치나 신의 가치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따라 살았으며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지고 유명해지고 중요해지고 부유해지고자 하는 불안한 욕망을 품게 되었음을 깨달았지요. 그가 속한 사교계에서는 야망, 권력에 대한 집착, 선망, 호색, 오만, 분노, 복수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자 이전의 야망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심이 생겼지요. 그래, 사마라의 땅 6천 데샤티나 말 300마리가 있다 치자.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그래, 고골이나 푸슈킨이나 셰익스피어나 몰리에르보다 세상의 모든 작가들보다 더 유명해진다고 치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의 의문을 가라앉힌 답은 신이었고 톨스토이는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인생의 의미의 위기를 맞아 찾아낸 기독교적인 해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의 회의적인 여행은 익숙한 궤도를 따르게 됐지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삶의 더 진정한, 더 의미 있는 길의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제 그저께 얘기했던
웰비잉이 아니라 웰다잉, 잘 죽는 거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거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야, 요 얘기인 것 같아. 이런 세계적인 대문호도 이제 톨스토이는 그리스도교에 이제 귀하면서 신 하나에 하면서 이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글도 달라지고 뭐 그랬던 이제 과정을 쫓아갈 수가 있는데 그 종교를 얘기할 때 그 항상 미스터리가 그거잖아. 정말 그렇게 뭔가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선을 전달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했고 실천하고 참 삶을 살아가고 마침내 아름다운 죽음을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전혀 반대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아서 그게 참 항상 미스터리야 항상. 참 죽음에 대한 생각.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뭐 종교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이 신념이 강한 분 우리 이순신 장군도 사실은 죽을 각오로 임하면은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하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우울하고 죽음에 더 휩싸이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한 줄기 빛과 가치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현재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모두의 삶이 다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걸 갖다 깨닫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죽음을 얘기한다는 게 꼭 우울하고 그 참 그런 왜 그 무거운 얘기를 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지? 글씨 좀 유화적이지. 유화적이지, 그래, 그렇지. 자, 난 죽는 게 싫어요. 바흐의 칸타타나 BWV 106 하나님의 때가 최상했더로다 라는 또 책이 있나 봐. 따르면 죽음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가사를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옛 계약이다. 사람아 너는 죽어야만 한다. 그러하오면 오소서 주 예수여. 오용한 뭐 단락인가 봐. 지위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다른 데로 방향을 트는데 죽을 병이 어떻게 도움을 줄까? 무엇보다도 사회가 우리를 존중하던 여러 가지 이유를 빼앗아 갑니다. 예를 들어 저녁 파티를 열고 능률적으로 일하고 후원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이런 과정이 죽음은 지위를 통해 우리가 얻으려고 하던 관심의 덧없음, 나아가 무가치함을 드러냈죠. 우리의 건강이 좋고 권력도 막강할 때는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 애정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 이익을 누리고 그러는지 굳이 알고 싶지가 않아요. 나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사회적 지위 때문인가? 김경식을 부른 거야? 아니면 개그맨 한 명이 필요해서 여기가 재밌게 해주길 바랬던 거야? 뭐 이런 거겠지. 물어볼 용기 또는 냉소적 태도는 보여주기 힘들었지요. 그러나 병은 세속적 사랑의 조건을 제거하여 그런 구별이 잔인할 정도로 분명하게 눈앞에 나타납니다.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기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격분합니다. 그들이 냉혹하게 유혹의 책략을 썼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유혹을 당할 만큼 허영심이 컸다라는 사실에도 화가 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교 생활의 진정성이 찾아오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입원실까지 와줄 것인지 생각해보면 만날 사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건부 사랑에 흥미를 잃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던 많은 것들에 대한 흥미도 줄어들죠. 부귀, 위신, 권력으로는 우리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에서만 지속되는 사랑밖에 얻을 수 없다면 그렇게 살다가는 어린아이처럼 위로를 갈망하며 무방비 상태에서 헝클어진 모습으로 인생을 끝내야 할 운명이라면 우리가 지위를 얻든 잃든 지속될 수 있는 관계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셈인 거죠. 난 이번 회차가 굉장히 난 좋은데 나는 한 단락이 나는 그냥 그 완전 관통하고 공감하고 나는 진짜 좋은데
헤로도토스의 말에 따르면 이집트에서는 잔치가 끝날 무렵 참석자들이 거나해져 있을 때 하인들이 들것에 해골을 담아 연회장의 탁자 사이를 돌아다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헤로도토스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죽음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지요. 참석자들은 그것을 보고 잔치판에서 더 강렬한 즐거움을 맛보았을까? 아니면 새삼 심각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을까? 죽음에 대한 생각의 가장 큰 효과는 아마 나일 강변에서 술을 마시든 책을 읽든 돈을 벌든 우리가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로부터 가장 중요한 일로 시선을 돌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당장 죽는 데는 지금 뭐가 소용이 있겠어, 그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덜 의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죽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소멸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에 향해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앤드류 마블은 이런 생각에서 영감을 얻어 사랑을 망설이는 젊은 여자의 미모와 자신의 정절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녀나 자신이 곧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얼핏 보면 전혀 로맨틱해 보이지 않는 사실을 강조하여 여자를 침대로 유혹하는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수줍은 여인에게 에서 여기 시야. 마블은 사랑하는 여자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해서 자신의 욕망 표현을 억제하듯이 보이자 죽음의 유령을 이용해서 그녀가 공동체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로부터 자신의 소망으로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시인의 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만 아니라면 그녀가 수줍어하는 것도 범죄는 아닐 것이라고 말하지요. 등 뒤에서는 늘 시간의 날개 달린 수레가 황급히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저기 우리 앞에는 광대한 영혼의 사막이 펼쳐져 있지요. 무덤은 훌륭하고 은밀한 장소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도 포옹을 하지 않겠지요. 셰익스피어 역시 죽음을 앞세워 유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러 편의 소네트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순간을 예상하라고 촉구하죠. 40번의 겨울이 그대의 이마를 공격하여 그대의 아름다운 벌판에 깊은 참호를 열어줄 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대의 젊음의 대낮을 더럽히신 밤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악용을 할 수도 있지만 잘 이용하면 성공을 위해 근본적인 일을 계속 미루며 살아가는 태도를 고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용기를 얻어 사회의 기대 가운데 정당성이 없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요. 해골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억압적인 의견도 위압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독교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진정한 사회관계, 자선에 대한 강조는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또 권력, 군사적인 힘, 금전적인 야욕, 명예에 대한 관심을 비판하는 것도 공통되는 것 같죠. 죽음에 대한 생각 옆에 갖다 놓으면 어떤 행동들은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다른 곳에서 페르시아의 막강한 왕 크세르크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원전 480년에 거의 200만에 이르는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침공을 성공하여 헬레스폰트 해협 전체를 그의 함대로 채우고 모든 평원을 그의 군대로 덮으면서 자신의 행운과 능력을 자축했죠.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크세르크세스는 이름이 참 크세르크세스는 너 해봐.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크세르크세스 이제 정확하게 하죠. 크세르크세스 누군지 알지? 영화 300 거기서 나는 관대하다. 콧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크세르크세스는 울기 시작했다. 늘 그의 옆을 지켰던 숙부 아르타바누스가 어리둥절하여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울 일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었다. 크세르크세스는 100년이 흐르면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자신의 병사들 모두가 죽을 것임을 방금 깨달았다고 대답했습니다. 1902년 봄 시카고에서 하인츠 영업사원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사진을 볼 때도 똑같은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업적의 가치에 대하여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이냐에 대하여 회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상점에서 케찹과 피클의 판매량을 늘리는 흥미진진한 계획을 생각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처럼 슬피 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을 지워버리는 죽음의 손의 위력은 나라를 정복하고 브랜드를 세우는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뺨에 보조개가 파이는 아이에게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둘 다 결국은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양념을 파는 것보다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기고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친구를 돕는 것도 군대를 이끄는 것보다는 유리할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전도서의 저자는 그렇게 탄식합니다.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이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가들은 모든 것이 똑같이 헛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16세기의 기독교들의 땅에서 예술의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 이후 200년 동안 미술품을 사는 계급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지요. 전도서를 기려 바니타스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이 작품들은 가정에 주로 서재나 침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은 대조를 이루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탁자나 찬장을 보여주죠. 우선 꽃, 동전, 기타나 만돌린, 체스판, 월계관, 포도주병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천박과 세속적 영광의 상징들이죠. 이런 물건들 가운데 죽음과 짧은 생명의 중요한 상징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두개골과 모래시계. 와, 집에 내 책상에 두개골과 모래시계가 있는데. 아 진짜? 그 두개골이라 해서 뭐 저기 그냥 진짜 두개골은 아니고 그런 모형의 그런 이제 뭐 상자 같은 모형 두개골과 모래시계. 와. 허허. 야, 신기하네. 신기하네. 이런 작품들의 목적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생각으로 그 소유자를 우울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경험의 구체적인 면에서 결함을 찾아낼 용기를 주고 동시에 사랑, 선, 신실, 겸손, 친절 등의 미덕에 좀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죽음, 특히 우리가 큰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게 되는 업적을 쌓은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지위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지요. 내가 아무리 잊히고 무시당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존경받는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결국은 가장 민주적인 물질, 즉 먼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물질, 먼지.